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오신 분들 서로 인사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또 마주치시면서 또 서로의 안부도 여쭙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밖에 참 비가 와서 얼마나 좀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많이 와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
사랑 넘치도록. 오늘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읽은 후에 인도자와 회중이 교차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녹색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 은총을 힘입어 온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예수 함께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예수 함께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예수
뜻을 함께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오늘 기도는 그린 엑소더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 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세계와 온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나온 그 환경주의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전체가 아니라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39번째 환경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오늘이 6월 5일이 유엔에서 제정한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태계는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인 것이죠. 작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여름에 유럽, 북미, 아시아, 사실 세계 어느도 빼놓지 않고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폭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죠. 6월에는 독일과 벨기에 이런 서유럽 지역에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비가 쏟아져서 200명 이상의 인명 피해, 수많은 또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7월에는 중국의 허난성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어느 정도 비가 내렸냐면 1년치 강수량이 단 3일 만에 내리는 그런 비가 쏟아져서 그 지역에 터널이 잠기고 지하철이 잠기는, 그래서 그 지하철 안에서도 12명이 그냥 물에 익사하는 일들이 작년에 7월에 중국 허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던 것이죠. 비슷한 기간에 영국 런던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섭씨 40도를 넘어서 섭씨 50도까지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등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림들이 훼손이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 기후 변화가 산불을 부추긴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유엔 환경 계획의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산불의 발생 건수가 2030년에는 지금보다 14%, 2050년에는 30%, 2010년에는 지금보다 50% 이상의 더 많은 산불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와 또 강원도 지역의 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요 근래 동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천 저도 한 2주 전에 갔을 때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비가 조금 내려서, 근데 비가 이 정도 내려가지고는 물이 안 찰 것 같은데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뭄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변화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어떻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라고는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지구과학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씩 상승한 것은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이다. 실제로 이 IPCC의 워킹그룹의 리더인 판마오 자이라는 중국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바다, 육지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한의 무더위,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파국의 원인,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입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는 그럼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산업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산업 발전을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을 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화석 연료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가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바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성장이라는 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 인류는 생태계 모두와 함께 이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죠. 정말 이것이 발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 제가 좀 짧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는 세상의 문제이지 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 말이죠.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혹시 이런 의문이 살짝 들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것이고 빛이 그냥 밝은 데서 비추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두운 데 비춰야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세상 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존재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이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는 또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생겨난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교회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서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의 서구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사상인 것이죠. 특별히 인간 주도적 발전을 추구한 배경에는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마치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라 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자연은 훼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생태계를 비롯한 우리 인류 자체가 사실은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앞에서도 언급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후 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이 속도를 멈추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와 지구 생태계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경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만큼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는 비상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장 18절부터 19절 두 절만 읽었지만 이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 앞뒤의 내용의 주제가 피조물들의 호소입니다. 피조물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들이 호소하고 갈망을 하고 있냐? 바로 피조물들이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고통 속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기를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갈망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 바로 19절에서 우리가 본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생명 지킴이, 생명 돌보미입니다. 바로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면 바로 이 피조물들의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반응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녹색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가득한 곳에 녹색의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녹색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의 힘이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이제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녹색 교회로서 우리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사항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이 세상을 회색이 아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고 또 같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울려오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 예전을 시작합니다. 성찬 예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 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평화와 사랑의 끈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를 생명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성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림이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빛 속에 계시오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참됨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화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참되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빛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부와 지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높이 계십니다. 주님 곁에는 수천 수만의 천사와 천사장, 성도들과 살아있는 만물들이 보좌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온 만물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살찌고 생기 있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땅에서 이 떡을 내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복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어 온 세상을 선함과 은혜, 자비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양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이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새로운 계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님을 이 떡과 잔에 보내어 주소서. 곡식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가 다시 만나 한 떡을 이루었으니 모아진 양식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땅 끝에서부터 한데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어 우리로 당신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는 참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위원이 떡과 잔을 받고 난 이후에 이어서 우리 안내위원회의 안내를 따라서 교우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여시고 만물로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고 함께 마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로 죽어가는 이 창조 세계와 지구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다시 새기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주일 헌금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단체를 통해 이 땅의 생명 지킴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지킴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른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며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새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파송찬양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환경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앞으로도 우리 좀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을 위해서 섬겨주신 예배부 우리 성찬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환경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이 있는 환경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에서도 말씀을 또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오늘 주일 헌금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환경선교 헌금으로 우리 드리기로 지난 주일에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결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환경 주간으로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 공동 기도문은 우리 카톡에도 매일마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작은 실천도 해나가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꾸어가는 시간으로 함께 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시간을 7월부터 10시 30분으로 30분 앞당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라는 것 잊지 마시고 6월 한 달은 우리가 또 잘 준비를 해서 7월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10시 30분에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제 부서장님을 세워주셨는데요. 교육부의 김정희, 예배부의 손지영, 친교부의 윤혜영 교우께서 부서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부도 지금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혹시 만나서 잠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가이드만 말씀드리고 한번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색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구를 위한 52주 행동 지침이라는 것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순서지에 소식지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환경주일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드렸으니까 실천을 한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공동 기도문도 계속 올려드릴 텐데 정말 이 생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랑하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뭐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소식도 같이 혹시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방으로 또 가족들 찾아서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 모임이 있으셔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종현 형제가 또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할게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와도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등록을 안 해도 환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려가셔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